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25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봉독해드린 이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이 죽은 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만큼 성경에 깊은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난해가 되는 기독교의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존에 부활절이나 되어지면 항상 전하는 말씀이고 또 초상집이나 초상 때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죽은 자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흙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송장은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 학생도 다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뭐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무슨 흙 속에 썩고 있는 그런 송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흙 속에 있는 묻혀있는 송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죽은 영혼을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위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송장과도 같고 또 제가 왕노릇하는 무덤과 같은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중생하지 못한 그 영혼의 그 전체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덤은 그 송장이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 바로 무덤 속에 썩고 있는 송장과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율법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이 그 율법의 의로 율법의 그런 행위의 의로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지도자의 거룩한 가운은 입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영혼은 냄새나는 썩은 송장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신 것은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랄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의 지도자들과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우리가 그 시신이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게 되면 똥파리로부터 시작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면서 정말 그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썩은 송장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은 표준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상의 그 율법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신문지상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오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썩은 송장에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오늘의 기독교가 바로 부패하고 썩은 증거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 내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그 높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서 3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율법의 의라고 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거짓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표준과 하나님의 그 의의 그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체험했고 거듭났고 중생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인격과 삶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구원 어쩌고 기독교의 사랑을 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았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욥을 정죄하던 그들의 입이 봉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입을 열지 못하고 봉한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다가 그 입이 봉해졌느냐면은 바로 31장에 욥이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지 않았느냐, 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지금 하는 말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 욥이 3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던가.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의 행위 그 어떤 것도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예?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느냐는 것이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 이 말씀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에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여기선 분명히 엘리바스는 욥에게 가난한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먹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응? 분명히 여기에서는 욥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더냐?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를 덮을 것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아니하였던가. 자, 이 욥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 욥을 정죄하던 이 세 친구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엘리후는 그러면 욥은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바로 여기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욥 같은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은 율법의 의인인 것입니다. 율법의 사명자예요. 율법의 지도자의 모형이라니까요. 이 정도의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욥 같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격이 고양되지 않고는 기독교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대단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말인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이 기능적인 사명을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모순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속이지 말라니까요. 왜 바른 소리 하면 안 듣고 왜 거짓 선자의 말에는 그렇게 쉽게 미혹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니고디모 같은 이 종교적인 선행과 의로 인정받는 그런 명망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원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지정의 인격이 고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열심을 먼저 가지되 율법에 썩을 것을 신고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정말 싸우는 자가 무덤까지 내려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구하고 사모해야 바로 신령한 영생의 복을 누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죽은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밝고 깨끗해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율법주의자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불신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아 교회에 나온 자들 가운데 그 높은 그 율법에 의해 표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면 인간이 그 애쓰고 힘쓴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살려고 율법대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율법의 사슬에 점점 묶일까요? 풀릴까요? 점점 더 묶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계명의 요구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인간은 그 율법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서 아, 율법으로는 정말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정말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그에게 바로 성령과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이 그런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의쟁이 뜨쟁이 아무에게나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값진 그 보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냄새나는 썩은 송정과 같은 것을 알아야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은 자가 돼야 내가 내 속에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 무덤 속에 썩은 송장이 냄새 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바로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는 현재적 영적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 뭐 저기 저 무덤 속에 무덤에 있는 죽은 송장이 살아나는 그런 육체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바로 현재적 중생이고 현재적 거듭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인 바로 무덤은
바로 율법 신앙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무덤인 죽음의 자리는 바로 율법 신앙의 종착역이고 바로 은혜 받을 시점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말 한마디에 울거라 불거라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미성숙한 인격에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의 종착역은, 율법 신앙의 끝자락은 바로 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이 바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바로 그 율법의 의의 겉옷으로 그 썩은 송장과 같은 자신을 가리는 그런 외식하는 자로 나타나고, 또 한 자는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의 끝자락에서는, 율법신앙의 끝은 바로 절망과 외식의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율법신앙 아래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만이 인간의 구원은 율법의 의,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설명되어져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생의 종교니, 바로 계시의 종교니, 체험의 종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체험한 자를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잃어버린 어린 양,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 아래서 바로 옛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음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음성을 듣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바로 진리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인데 바로 죽은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 신앙의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죽음뿐이라고 하는 이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그 상태를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의 끝자락은, 율법신앙의 끝은 바로 절망이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죽은 자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신 말씀은 29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고 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니까 악을 많이 행해서 죄를 많이 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죽은 자가 분명히 다르다, 왜 다른지 다음 시간에 이 29절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왜 죽은 자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분명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죽은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씀을 잘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구약의 왕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까? 이 나아만은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할 만큼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진 대제국, 그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그 같은 어떤 권위와 어떤 힘을 상징하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의풍당당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어땠습니까? 바로 문둥병자지 않습니까? 신경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도 감각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나만과 같은 영적 상태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없다니까요. 여기까지만 성장했으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어떤 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전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이 이 나만과 같은 이 율법 신앙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잘하지 않으면 복음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만의 그 자존심에 그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율법의 사명은 나만이 그
자기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의의 겉옷을 가리고 있는 부분을 벗게 해서 자기의 본질, 나만의 그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율법은 그런 저 육적인 선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런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 신앙과 같이 율법 신앙처럼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망각하고 복음을 운운하는 것은 전부 짜가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드는 것이라니까. 신앙의 긴 노정 속에서 그 나만과 같은 그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죽음을 체험해야 이런 자를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고서 집사, 권사, 장로,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예식의 겉옷으로 포장한 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기의 의고 자기의 무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 의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구원의 표준이 이렇게 높을진데 그냥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결론 부분만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그 은혜가 나에게 반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 나무함과 같은 자기 안에 썩고 부패한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썩은 송정화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는 기독교의 구원을 논하는 것만큼 기독교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내 자신이 정말 영적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정말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고자 하는 자들은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은 분명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서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매 순간마다 제 종욕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삶으로 죽고 죽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가 되는 이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